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을 힘입어 나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채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이렇게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고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을지, 그러나 아버지 무능한 우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8번과 99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8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평화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차근차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 깊은 곳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이번 주 한 주간은 되게 길게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아무런 사고나 문제가 없으신 줄 압니다. 제가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들은 바가 없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7가지 기도와 7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 말씀은,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 앞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선물이라든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7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보전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보전해 달라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염려하며 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인데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도록 이렇게 공격하는, 유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그들의 공격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제자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인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떠나가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누리던 기쁨들, 그것들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슬픔에 빠지고 말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라는 기도인데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보전하실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보전하시라는 것인데, 첫 번째 기도는 악한 세상의 공격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도록 보전해 주시라라는 것이고, 또 15절은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보전하시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또 네 번째 기도는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화시켜 주시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또 다섯 번째 어떤 기도냐? 예,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시라는 기도예요. 예. 여기서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하나로 이제 아우르는 것인데요. 천상의 기도,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내고 하늘에 계신 성도들, 예, 그리고 지상에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교회죠. 그러면 천상에 계시는 분들, 그 교회는 이미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 승리한 교회이고요. 지상에 있는 여전히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상과 지상과 하나로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로 순종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천상에서 이미 싸움을 다 마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천상의 기도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된다? 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의미입니까?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천상의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승리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천상의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또한 지상의 교회도 이미 승리를 이룬 것처럼, 승리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도록 하시라, 해 주시라 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 예, 그런 기도입니다. 또 여섯 번째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2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고, 예, 또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만족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라는 기도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는 역시 24절인데 만족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족을. 여기는 뭐 만족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만족을 주시라는 기도인데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 교회가 이제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고 만족을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주신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주심으로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해 주시라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예, 연합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그 만족을,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심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7가지 그 기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선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2절 한번 보시죠. 2절. 먼저 이 7가지 선물은 4가지는 이제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고,
또 세 가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 주신 네 가지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를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한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다 라는 거고요.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읽겠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귀한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시고 통치할 백성, 구원할 백성을 주시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그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주셨는데 또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영생은 그동안 이제 영생은 무엇이냐? 그동안 살아오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이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 또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발견하고 잊어버린 것을 또 기억해내고 마음 깊이 새기고 끝까지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네 가지 선물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 권세, 백성을 구원할 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할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그 영광 네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네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우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우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 하려고요? 그곳을 통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일, 예수님께 주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또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일을 이루게 될 그 대상이 되는 구원할 백성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돌아보면서 7가지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7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기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비추어, 또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그 7가지 것들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 말씀과 또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뿐이냐? 말씀, 하나님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뿐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깨달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망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설교가 끝나는 순간 말씀이 무엇이었나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런데 이미 깨달은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얻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마음 깊이 새겨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들어왔지만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맨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만 주시는구나, 이 설교자들 통해서 똑같은 말씀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이다. 응원하시는 것이다.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잘 살아가라,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일,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알지 못하는 말씀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예. 하지만 아직 알 수 없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설교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 압니다.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 공감하고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데, 설교자에게도 때가 되면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들고 이제 강단에 서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잖아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나중에 깨닫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 처음부터 이렇게 깨닫는 분들 훌륭하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너무 부럽고. 그런데 그 분들, 앞서서 먼저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어떨까요? 그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잘 살아갈까요?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들어서 깨닫습니다. 감동합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잊어버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들은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예. 그걸 분명히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은 그 정도는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러면 이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잊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일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과거에 들은 말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으로 순종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설교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그 감동을 깊이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을 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음으로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좋겠죠. 듣자마자 감동하고 깊은 감동을
것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반복되어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새롭게 경험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그 깊이는 더 깊고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계속 선포할 따름이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 속에서는 감동의 깊이가 날로 깊어져 가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동안 들어온 많은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망을 이루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더 깊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러는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경험되는 그 깊이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혹 말씀을 듣다가 이거 들은 말씀인데 굳이 이걸 다시 들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있는가?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깊이 감동하고 있는가? 내 삶이 이 말씀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자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누군가를 계속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말씀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드시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쉬어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공면하고 응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목회자다, 설교자다. 그렇게 이렇게 응원하면서 독려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나가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설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죠. 사실 그것도 많이 자주 드리지는 못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위로해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바, 더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더 본질적인 기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하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어색해요. 기도해보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사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쉽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점차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망이 어느 순간 우리의 소망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되어 간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던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소망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 그 소망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던 그것들, 우리가 기도하던 참 소망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갖고 계신 참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 다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소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예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도 올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기억하고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가지신 통치권,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주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예수님께 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인데, 예수님께 주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으로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교제권에 속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신 그 백성들을 주시는 일이 전도예요. 나가서 그냥 전도지 돌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백성들을 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처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하나님께 받아서 이루신 일을 우리도 받아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전도가 이렇게 넓어지지요. 넓어지지요. 그리고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되죠.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 받으신 영광을 또 우리도 받는 것이 전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로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죠. 살아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찬란한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전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사실은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담, 어떤 반감, 어려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보아하니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삶인 것이죠.
그건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더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여정이 그 여정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신앙에 있어서의 지식과 지혜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안 읽으세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죠.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작년 한 해 혹은 올해 전도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전도 모임에 왜 안 나오세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책망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도 그러하고요, 기도하는 일도 그러하고요, 전도하는 일도 그러하고, 처음에는 작고 소극적이고 미미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하지만 이것이 더 크고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예, 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7장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있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우리의 삶,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7가지 기도예요. 우리를 보전하십시오. 우리를 계속해서 기쁨을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떠나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을 주십시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천상과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와 천상의 성도 같아지도록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기도하시는데, 택하였으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 거룩해져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얻고,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리고 만족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더 선명하게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한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배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7번째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임시공동의회에 대한 것인데요. 예. 이게 탈자가 안 했네요. 이제 교회 설립을 교회 설립 노회 청원에 관한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설립을 위한 노회 청원에 관한 건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예배당에, 여기 지금 예배당에서 강창원 목사님, 동아교회 강창원 목사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이 의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법적인 지위를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법적인 지위, 그러니까 선거권이나 비선거권이라든지 교회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라든지 어떤 그런 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인 것은 똑같아요. 또 제가 목사인 것도 똑같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노회라는 전체 공동체에서, 또 총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강창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분이 와서 하시냐면, 이분이 지금 우리 당회장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동아교회 지교회이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당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 강창훈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법적으로는 기도처, 물론 이제 지금 교회라고 하기에 전혀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기도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처에서 그 교회 설립 청원을 통해서 교회로 노회에서 교회로서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총회로 이렇게 올라가서 총회 가운데 법적으로 교회의 지위를 이제 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처로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설립 청원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조직교회라고 해서,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지금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님이 우리 당회장님이 되시는데, 그때가 되면, 당회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교회 설립이 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당회가 형성이 되면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 당회장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밟아갈 것인데,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교회 설립 청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입니다. 오후입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자, 우리 찬송 407장 1절 함께 부르시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왜 오후 2시에 해야 되느냐, 왜 오후 2시에 해야 되냐면, 동아교회에서 동아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낮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사이에 오셔서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정에 맞추지 않을 수가 제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그 질문이고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다르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다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도 다를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더 품고 더 깊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감동을 얻고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알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인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권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